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오늘은 그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되자, 이제 그 말씀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지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사역보다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기록됐지만은 실제적인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실제적인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먼저 등장시키고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예수님보다도 마치 주인공처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먼저 기록했을까?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세례 요한을 아무리 아버지여도 아깝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시비 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는 먼저 이 땅에 6개월 먼저 오셨습니다. 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안내자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아니,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고 세례 요한에는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시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층에서는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대표단을 구성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에게도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기적도 하나 일으키지 않고 병도 하나 고쳐주지 않았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헛tum만 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인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당신을 따라다닙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이제 물음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가지고 뒤에 24절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라 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층들이지요.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기라 그러지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됩니다.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낸 자이라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마치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드러내어서 이제 말하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만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고치지 않았고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가운데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많은 혼란이 일어났겠지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말입니다. 정체성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도대체 네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제 드러내 말하기를 그는 분명 그 말합니다. 회개하라 청이 갖고 왔다.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도 하고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 자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가랴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배경이 있단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호화호식할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광야에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화려한 옷도 입지 못하고 낙타 털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말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가지고 어깨에다가 짐을 지고 메고 하니까 이 어깨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낙타 털 옷 같은 아주 두꺼운 이런 제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동자, 그 노동자의 지금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볼지라도 제사장의 가문의 자식이다, 아들이다, 그렇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마치 이제 엘리야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구약에. 그래서 당신이 엘리야냐 물을 때 나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안내자일 뿐이다. 나는 문을 열어드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높으신 분하고 같이 가면은 그 같이 가는 그 이제 수행원이 뭐합니까? 문도 열어드리고 먼저 길을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하듯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주인공으로서 문을 열 때에 어떻게 그 높으신 지체의 높으신 분이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손잡이를 잡아서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안내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소리.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하고 소리하고 다르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소리꾼입니다. 마치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물러거라 상감마마 납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 내면서 물러거라 상감마마 나신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뭐냐? 사명자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오늘 그렇게 제목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이 땅에 사명 감당하러 왔는데 무슨 사명 감당하러 왔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알려드리는 그런 소리꾼이다. 나는 전도자다. 그게 세례 요한의 한 모습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뭐 넥타이를 맺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소리꾼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꾼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도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주관자이십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이 이 강단일 따름이지 대접받는 자리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뭐 장로다, 뭐 여러 직분을 가짐이 다른 직분이 아니에요. 소리꾼이에요. 소리. 내가 누구냐? 사명자라는. 그거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중직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 예수님은 말씀이지만은 내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한 삶이다. 나를 위한 삶은 하나도 없다. 나는 세례 요한으로서 세례를 베푸는 거, 이거 사람들한테 그저 회개해라는 그런 말이지, 진정코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죄 씻음 받는 회개해야 된다는 하나의 표징으로 이렇게 물세례를 줄 따름이지, 진정코 물세례 받아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데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씻음받은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죄인이다. 그걸 내가 지금 알려드릴 뿐이다. 이제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아까 말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 외쳐라 소리꾼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 영적인 무지자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자요 내 삶의 목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와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주를 위한 삶, 예수를 위한 삶, 이 삶이 진정한 참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예, 세례요한의 인간성입니다. 참 겸손이지요. 사복음서 저자들이 성경 기록에서 제일 앞부분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세례요한의 인간성. 마치 구약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는데 이 갈렙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동격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때에 이 갈렙이 나는 뭐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말입니다. 내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내가 당신 여호수아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갈렙의 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겸손한 갈렙에게 얼마나 힘을 주었습니까? 80이 넘도록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말입니다. 영토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의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가장 앞서서 이렇게 기록하기까지 그렇게 만들었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뒤에 빽이 있어 그러냐?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겸손해요. 참 덕스러운 사람이던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가 같다. 저 유대 사회에 큰 소리 뻥뻥 쳐는 그런 분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삶은 완전한 낮아지는 사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앞선 자리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참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가운데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를지라도 일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세례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세웠습니다. 그 누굽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그 안드레,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처음에는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세례요한과 요한이 메시아를 찾으려고 메시아를 구하려고 예수님은 이제 따라가십니다.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천리길 말리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와 이 요한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삼으셨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제자였는데, 지금까지 나를 따르고 나를 수종하고 이랬는데, 그만 떠나버렸어요.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서 정말 참 잘했다. 이렇게 내보내기까지 우리는 시기심이 있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질투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다른 데 어디 떠나면 괜히 마을가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 세례요한은 자기를 섬겼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마디 다른 마음 갖지 않는 그런 참 선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성이었지요. 겸손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집안 배경입니다. 제사장 가정입니다. 단순한 소리꾼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 지도층에서도 세례요한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대표단을 구성했는데 어떤 사람을 구성했느냐 보니까 제사장들, 레인들,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앞에 서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단으로 세워서 세례요한에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예를 갖춰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올 때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세례요한한테 올 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할 때에 아무나 보내지 않았어요. 그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표단으로 구성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이제 물을 정도의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더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단순히 소리꾼에 불과한 사람이다.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라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세례요한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 모습을 아마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목사도 그렇고 우리 온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요한의 이런 중심, 이런 마음 같으면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막 보내주듯이, 붙여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여기가 플랫폼이 되지 않겠는가? 응?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빛을 비춰주고 말입니다. 파수망대가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주고 모든 세상의 안테나 역할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볼 때에 그냥 볼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거기에 충격받았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예수님보다도 사역을 이렇게 먼저 기록했나 말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기록자의 마음인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느냐?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러십니다. 자기를 낮추듯이 낮추고 나는 신발끈도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바라보면서 호통을 짓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세례요 아닙니까? 엘리야입니까? 이 세례요 아닙니까? 이렇게 가장 먼저 물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 세례요한은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하는 불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이렇게까지 낮춰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없지는 큰 축복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았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누군가 그 문을 여신 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누가 문을 먼저 열어줘야 되잖아요. 열어줘야 되는데 그 여신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말입니다. 문을 열어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분이시다.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야. 증거했던 그 인물입니다. 1, 2년 공생의 삶을 잠깐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잠깐 살았어요. 그저 한 30년 잠깐 살았어요. 살다가 그만 목이 잘려 죽어버렸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앞에 얼마든지 원망도 할 수 있겠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아드렸는데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을 이렇게 30년이 꽃다운 청춘에 이렇게 잘린다.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도 있지만 성경 어느 곳에 볼지라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목뱀을 당하여 순교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예수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세례안을 이렇게 앞세워 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눈을 가졌습니다. 저분은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영안이 밝았으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사장이 늘 하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 있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말입니다. 들판에서 그냥 메뚜기 먹고 그 뭐 석청 먹고 옷은 말입니다. 뭐 어디 가서 구했는지 그 낙타들 그 참 더럽고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보니까 말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뭐 긴 말씀보다도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직업은 다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 다르고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명자로서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간사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자입니다. 그분이 불신자 상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입니다.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이시요 참 왕이시라는 거. 그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하느냐 말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차장님한테 기분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차장님이 목사님한테서는 목사의 상이 보입니다 그래요. 장로님. 혹시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그래. 아니 나는 늘 내가 부족하고 뭐 거룩함도 없어 보이고 내 자신이 말입니다. 늘 이렇게 느껴가지고 TV에 보면은 말이야 목사님들이 막 그하고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분이 많잖아요. 늘 부러운데 장로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목사님한테서는 목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네? 진짜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교회 후임자 부목사가 오시면은 현장이 강한 그런 분이 오시고 조금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목사다라는 가운데서 목사보다도 조금 그 이제 강도사님이나 주목님이나 이제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내 것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을 보고 목사의 상도 만들고 또 전도자의 그 중심도 가지고 그런 참 이제 부격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유, 내가 그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난 늘 모자란다 싶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인정했어요. 이분은 사명자다, 전도자다, 외치는 자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삶에서 세례 요한의 그런 삶, 그런 모습에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우리의 참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21장 하십시다.